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말려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옵니다. 주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건되어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입술과 듣는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세상에는 4가지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그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길가가 있어요. 그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날라와 그 씨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해설해 주셨냐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흥이 없죠. 그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 사탄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이걸 사도 바울의 용어로 본다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어서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보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강팍하게 한 거예요. 단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간단히 안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돌밭이죠. 돌 위에, 바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요걸 우리 총신고신 합신의 이제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어요. 조직신학 책이. 이거 뻘콥 조직신학 책인데, 루이스 뻘콥이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냐면, 일시적인 신앙이란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신앙이 죽을 때까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정작 언젠가는 그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은, 파손된 거죠. 이따가도 제가 찾아보겠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이죠. 거짓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거짓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믿음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감격하는 것 같은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당장 타버리더라. 이걸 해를 예수님 뭐라고 해설해 주시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니까 당장 어때요?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 좀 많이 봤거든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 뭐죠?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뭐죠? 복음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해요.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은, 돌밭에 해가 뜨는 것은 바로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버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재리의 유혹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혹, 돈, 이런 것이 자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재리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 이것도 일시적인 신앙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검할 때 내 잣대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올곧게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인가? 역동적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어?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씨를 심었는데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건 죽었다고 믿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돼도 전혀 믿기 전과 후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영의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걸 분명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답답한 게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건 우리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관하에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 봅시다. 우리 밑에 보세요. 우리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지옥 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이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믿으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얘기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냥
그냥 말로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미로우신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정말 거하시냐? 그럼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을 갈망해야 됩니다.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을 목말라야 되며 그 거룩을 갈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시킨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했다고요? 여러분들 왜 예정했다고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냐고요? 그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거룩이란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이방인들은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정결의식을 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렀어요.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 카톨릭에서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성 뭐 테레사 라고 말하는 그들만 성인이 아니라 그들은 성인도 아니죠.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세인트, 진짜 성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구별됨인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 인격이 구별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이 얘기는 뭐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육에 속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반열, 즉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세세 반열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구별됨을 지키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거 뭐죠? 세상과 결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떠나셨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육체가 주관하는 겁니다.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단순히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의 그 악한, 타락한 그 악한 정서와 모든 인격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과 악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육에 다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는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마음과 생각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머리, 마음은 가슴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생각하는 게 마음이고 마음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땐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 그 감정, 그 생각이 뭐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뭐를 몰입하며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몰입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갈망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가끔은 영의 일도 생각났다가 육신의 일도 생각나는데요? 그건 7장에 설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선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나누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뭐죠? 영의 일에 집착하며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이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 전적 부패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영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가끔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좋은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의해서는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전적 부패인데요. 전적 타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라는 게 있어요.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하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뜻이 뭐죠? 사망? 죽음이라는 뜻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아는데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음의 의미는 단절,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조물주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런 종교심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당연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우리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돼 버렸단 말입니다. 단절돼 버렸단 말입니다. 뭐로?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죄죠, 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죄가 우리를 가득 관영하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단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즉 사단이,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버렸다고요. 영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럼 누구대로 살겠어요?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가 좋으면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피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행하는 것마다 뭐예요? 죄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가보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전적 부패.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다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다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그 근본을 다 살펴보면 자기 이기심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사도 바울은 못했다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예요. 말하는 것마다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이 사람을 지켜세우는 것 같이 말하지만 나중엔 다 자기 자랑이야. 그냥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적 부패예요. 이 전적 부패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가보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전적인 부패가. 왜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 욕심을 사랑한다고, 내 탐심을 숭배한다고요. 그래서 탐심 무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것마다 뭐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셔요. 왜 수요예배 안 오십니까? 수요예배 때 우리가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울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사울은 제사도 드렸고요.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요.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근데 그 사울의 그 본바탕에는 뭐가 가득 깔려있냐면 왜 제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일 뭔가 나 뒤통수 맞을까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법궤가 왠지 앞에 있으면 내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법궤도 갖고 있었고 다 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묘하죠. 사울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했지 자기를 숭배한다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거 남기고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건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입 닫으세요.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은 갖추려고 해요. 왜냐면 사울도 어때요? 하나님 아예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저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것은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마침내는 천국 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Never.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난 에드워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전적 부패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적 무능이에요. 우리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능이라는 게 뭐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전적 부패. 게다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이게 전적 무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휘황찬란한 형식적으로 야 멋진 예배야 라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하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희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의 원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를 작동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냐 이거에 지금 우린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육신에 속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할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육에 속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그걸 다 좀 문맥을 알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5분,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우선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원리로 사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우린 육체가 다 무너지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것보다 빨리 주님을 만나는 걸 더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절 한번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한다고. 왜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된 게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던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거듭남의 의미인 거예요. 거듭남 죽어 있었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돼 있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거예요.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걷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총명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알게 하십니다. 그럼 알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집착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거 암송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복종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보인다고. 왜? 육체를 여전히 입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식해요? 탄식하지 않아요? 탄식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겸허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애통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너 왜 이렇게 슬퍼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슬퍼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해요. 느헤미야가 딱 그거죠. 사람들이 드디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곡하며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포하죠. 울지 말라. 오늘 성인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없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애곡하고 말씀 앞에 애통하는 그들이 진짜 그 기쁨을 누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지는 게 우리의 탄식하며 울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기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살죠? 보세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이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얻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해요. 내가 교회가 어떻고 나는 뭐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겁니다. 자랑은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면이 뭔데요? 뭘 자랑하죠, 사도 바울은? 우린 뭘 자랑해야 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구원받아 성령님의 주장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그를 강권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살아도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한번 보세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성령님이 그를 강권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줘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강권해요. 강권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산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그를 강권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거듭남, 깨달음,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음, 가벼운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를 강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면 상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루하루 하면 하나님이 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예배하고 강권되어 말씀 보고 강권되어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인생을 충실하게 사실 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지적인 깨달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미 로마서 7장에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항상 탄식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성품의 성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반드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가치없게 여겼던 것이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은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혐오스러운 십자가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리 욕먹어도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미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끌려갈 때 사람들이 그러죠.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난 미친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몸이 묶여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건 어떤 사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을 것 같은데 우리 에베소서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그 사랑이 강권하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른다고요.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니까요. 그거를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는걸요? 모조리 취급당해요.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당한다고요. 앞으로 이건 더해질 겁니다. 저는 겁납니다. 얼마 전에 조병수 총장님이, 전 총장님이 우리
8개교단 이대위 모임 설교를 하셨어요. 8개교단 뭐 합신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8개교단 전체 이대위원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때 조명수 전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는 겁난대요. 자기가 연구해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 또 이슬람 문제, 이 세속화 문제, 또 교회의 이 힘없음,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남은 자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대학교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또 연구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한 논문들을 이제 써내고 프랑스의 평생을 몇십 년, 몇백 년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위그노에 대한 연구를 정말 피눈물 나게 이제 교수님들에게 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힘든, 여러분들 우리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시대에는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철저하게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은 심각한데 우리만 안 심각한 거예요. 우리만. 즉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 우리가 육에 속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대로 행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혀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그걸 못 지키는 건 못 지키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던 삶이었던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 욕심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해주고 확증해줄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4장을 가보십시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행위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 허망한 거, 헛된 거 그게 뭔지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는 겁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마땅하다 이 얘기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서 차라리 구제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우리 5장 가봅시다. 5장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답게 성령님에 속하여 살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해야겠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를 점검하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정말 미친듯이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또 저에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쓰실 수밖에 없어. 너희가 잘 돼야 되고 높은 곳에 가야 되고,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게 할 것이고 나를 유명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통해 나는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정상에서 만나자. 이게 저의 항상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또 서산에 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죠. 종성아,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네가 큰 인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누굴 위한 거니? 넌 거기에 왜 목숨을 거니? 왜 너의 인생이 거기에 이끌려 살아야 되니? 그냥 나에게 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들어 그냥 쫄쫄 굶으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절대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충성을 다하겠죠. 성실하겠죠. 오늘 하는 일이, 공부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겠죠. 왜? 성령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럼 세상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게 정말 예배자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확률이 더 커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오늘 내가 화려해지려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냥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거 먹이고 그 자녀에게 정말 오늘 신앙적으로 좀 키우고 예배를 집중하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절대 커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 하나 때문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업들을 다 버려버리고 신대륙을 갔다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가 기뻐서 그냥 죽어나가지만 같이 고난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패가망신했나요? 아니요. 그 청교도를 통해서 하버드가, 예일이, 프린스턴이 다 세워진 겁니다. 미국의 기초가 닦였다고요. 지금 청교도 정신이 지금 무너져서 지금 저 모양이지만 절대 하나님을 추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걸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만나시면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깊이 있게 좀 겸허하게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진리를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찌하든 우리를 유혹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충성된 내 종아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